세 명 반가워하네, 세 명. 네. 여러분,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혹시 알아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뭐 좀 크게 얘기해줘도 좋아요. 캄보디아. 고마워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알아요?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면 무정함이에요. 무정함. 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게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예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지난 4월 일주 조금 넘게죠.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거예요. 저랑 우리 장로님 한 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는 25년 전이에요. 제가 25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선교지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있을 그때였거든요. 그때 저에게 해당됐던 나라가, 할당된 나라가 바로 이제 캄보디아예요. 예전에 여러분 선교사님, 신승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들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냥 지도 하나 쫙 펼쳐놓고 딱 찍고 갔다 와, 이거거든요. 그때 저에게 할당됐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방문할 때에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25년 전 25살이었거든요. 그때 나의 모습, 지금 이제 50이 된 나의 모습이 다시 그 과거를 한번 돌아가 봤어요. 가서 나는 그때 그 나라에서 뭘 봤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20대잖아요. 물론 30대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 전 그 자리에 돌아가서 저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정말 깊은 시간들을 같이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떠날 때에 우리의 방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 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에 또한 새로운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캄보디아는 불교권입니다. 작년에는 이슬람권 키르기스탄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불교권을 갔다 왔어요. 불교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데 불교권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슬람권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교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적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요. 모든 가족이 다 불교예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슬람권 못지않게, 물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선교사님의 기도는요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무게를 다 담은 기도였어요. 늘 큰 목소리로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목소리가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갈라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느라고 목이 다 갈라지는, 결절이 올 정도로 그렇게 16년간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남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부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정말 한 사람도요 그냥 예배드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찬양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목청 높여서 찬양해요.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들 예를 들면은 우리 예배당 뒷문이 있으면 저 뒤편에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왜 저기 저렇게 앉아 있지? 저 아이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선생님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목소리 높여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의자에서 앉더라고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예배,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립주일날 저랑 같이 사도행전 4장의 그 뒷부분을 같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은혜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신나고 즐겁게 주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항상 빠짐없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정말 성공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이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수련회를 참석해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우리 단기선교 준비하고 있죠? 단기선교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뜨겁게 사역하고 와, 이제 다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반드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은혜 그리고 시험, 이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패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뜨거웠는가? 내가 언제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졌는가? 항상 은혜가 가득했던 그 자리였음을 아마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가 놀랍게 선포됐고, 성도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단순히 은혜는 감정으로 그치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큰 은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했더니 그들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 필요를 채우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곳엔 무엇이 온다고요? 시험이 닥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 3시간 간격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한 가운데에 컴퓨터 2대가 놓여 있어요. 컴퓨터 2대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컴퓨터 이름이 하나는 아나니아, 하나는 삽비라였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때 그 이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이 부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부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 쉽지는 않아요. 도전만 받다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도전받고요, 실제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옵니다. 구체적인 실천까지 한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은 너무나 멋진 모습이에요. 칭찬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이들의 결말을 알아요. 이 두 부부는 충격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이면에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죠. 그 영적인 공격 앞에, 그 시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닥쳤던 시험,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던 그 시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 이런 거 심리학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거기에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땅을 팔았으면 그 판 거 전부를 다 가지고 와야지 왜 전부를 다 안 바쳤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팔고 그 판 값에
얼마를 가져오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요, 그 땅을 판 값에 절반만 드렸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정해서 드렸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금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정한 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이거 다 드리기에는 우리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 10분의 1만 드리자,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만큼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도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바나바와 같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왔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아나니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팔고 나니까 그 아나니아의 그 솔직한 마음이 뭐죠? 솔직한 마음을 보면은 땅을 판 그 모든 값을 다 내어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쳐다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그 땅을 판 값, 그 전부를 다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기의 소유인데 자기의 소유를 감춥니다. 감추고 그리고 나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거짓으로 속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욕심이 그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시선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은밀하게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 있어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하나님 앞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거짓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심각한 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베드로는 그저 사람이니까 자신이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이 책망을 듣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 앞에 섭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삽비라에게도.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지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하죠? 예, 단호하게 대답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처럼 거짓 대답을 하고요, 결국 그녀도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실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부는 어떤 존재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편이 되어야 돼요.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내 편이 되는 게 내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아마 연애도 하고 지금 교제도 할 것이에요. 부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준다 할지라도요, 어때야 되는가? 어리석은 일에 있어서도 함께 해주는 것으로 편이 되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서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서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워줄 수 있는, 철을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배필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서로를 깨워줄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연애하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서로를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어리석은 일들에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연애하기를 소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이 즉각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막 이 이민 삶 속에서 수고롭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에 왔을까?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 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완벽함을 가지고 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온 교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의 공격이 그 공동체를 틈탈 수 없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깨끗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거룩으로 그 공동체가 덧입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그 공동체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핵심, 이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앙 서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공중으로 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맞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캐나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이런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화면이 없는 것이 분명해요. 맞아요? 맞네.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5장, 저를 따라서 읽읍시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된 마음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을 보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누가 가능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서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몰라요. 쓸데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요, 감격과 감동이에요.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거룩을 요구하세요. 네가 얼마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열심히 하느냐, 누군가를 돕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거룩이에요. 깨끗함과 진실함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거짓된 마음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도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 되게 열심히 한다고, 신앙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냥 혼자 수고하는 뿐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보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이 두 부부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땅을 팔아내줄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체에 위기가 닥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베드로가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들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지러워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닥쳐오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결과예요.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의 죄가 제거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움 속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표적과 기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더 힘있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복음 선포를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감히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뭔가 달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들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공동체 안에 나타난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깨끗함과 진실함,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슨 일에 힘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과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을 서로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낫니, 내가 높니, 이런 것에 에너지를 쓰면서 서로를 속이고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다면 그 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빠진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공동체,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끝나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이 지켜졌을 때 이 공동체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받으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욕심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내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해야 되는 때구나. 지금 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구나. 이런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그때였어요. 그때 신앙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정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시험 보고 그러면 저도 장학금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 보니까 다 컨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컨닝 페이퍼 써가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한 C를 받을까요? 아니면 부정직한 A를 받아야 될까요? 부정직한 A를 위해서 저 역시 똑같이 컨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복학했어요. 그리고 과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신학생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만났어요. 근데 뒤통수 한 대를 세게 얻어맞았어요. 시험 볼 때였는데 한 친구가 1학년 때 저를 기억하는 친구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 믿지? 야, 그런데 너도 컨닝하잖아.
이 얘기를 딱 들려주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뭔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있는다고 해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시험 보는 현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 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서려고 노력할 때 영향을 미치지,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신학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감독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시험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적으로 준비되는 지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을 가르치는 시험이었어요. 3년 동안 제 지난 과오를 회개하며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을 배우는 그 훈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그래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살아갈까요? 저는 인생을 보면서 늘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은 진짜 길지 않은데, 삶은 진짜 짧은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아직 한창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꿉니까? 25년 전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성공해가지고 조금 나은 인생, 조금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된 인생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인생, 하나님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평강을, 그의 어떠하심을,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뜨겁게 힘을 내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 찬양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달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한 사람 속이고 그리고 조금 나은 인생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